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 오늘은 성령의 임재로 드러난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드러난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늘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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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애들을 잘 키웠구나. 그 마음이 왜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내가 아이를 보면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주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임재로 드러난 변화인데 이 드러나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났다는 소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막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드러났다라는 것은 수동형이잖아요. 영어로는 figure out이라고 합니다. 이 figure라는 게 조각상, 스태츄 이런 의미 있는데 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들을 통하여 무엇이 막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제자들의 변화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 첫 번째로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언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총 언어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언어에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두 번째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의 언어가 있답니다. 이 제3의 언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른 말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언어. 제3의 언어가 중요한데 그게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또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 10대 중반쯤 될 때까지 이 뇌가 아주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대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하든지 쑥쑥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외국에 가면 그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세쯤 되면 머리가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뇌가 탱탱해지기는 하지만 사고도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있는 엄마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15세가 되는 자녀를 키워야 할 엄마를 기대하십시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가. 좀 나가. 내 방에서 좀 나가. 여기에 또 무슨 말을 더 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왕왕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50세가 지나면 언어를 잃어버린대요. 우리의 남편들이 특히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집에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3의 언어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제3의 언어, 영적인 언어가 바로 뭐였냐면 터치였어요. 터치. 그게 진짜 소통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 손은 약손 하는 것은 터치거든요. 우리의 남편들이 또 사내들이 직장에 가서 혹은 리더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러잖아요. 팔짱 낀데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터치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거나 어떡하지 이런 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에 뭐가 있었냐면 터치가 있었어요. 터치. 여성들이 막 나이가 많아지면 남편들이 가까우는 게 싫으니까 터치하기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하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병든 자도 오지 말라고, 번호표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늦게 오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극단적인 변화,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애들 같아졌어요. 애들이 친구 사귀기 쉬워지잖아요. 막 같이 가고. 이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성령 받고 나서 영적인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그 손수건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막 사람들이 오고 내가 찾아가는 영적인 언어가 회복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던 그 다락방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의 불의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터치한 거예요. 터치.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모인 정중앙에 찾아가시는데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이스라엘의 3대 축제라고 하는 7.7절이었어요. 사람들 엄청 많은 곳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거기는 광장이었습니다. 광장 정 가운데 그 축제의 마지막 날 정점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탁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축제의 가장 정점에 이른 날 광장에서 사람들의 앞에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축제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 축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7.7절이라고 해서요, 6월절이 지나고 7이 7번, 7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면 7.7절을 했는데 이 7.7절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을 첫 수확을 걷어놓고 자기들 앞에 눈앞에 쫙 쌓여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라고 해서 그 열매들을 쫙 펼쳐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축제하고 있었어요. 뭐가 좋아서? 보이는 열매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 서영호 목사님이 낭독하신 민수기 11장이 그 배경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민수기 1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 노릇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가나안으로. 종 노릇하다가 자유민이 된 거예요. 종으로 살 때는요,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 이거 해. 아, 네, 알겠습니다. 너 저거 해.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나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일 때는, 종일 때는, 노예일 때는 잘 해결됐어요. 보이는 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자유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1차원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하나님, 불 기둥, 구름 기둥 아무 소용 없어졌어요. 그 1차원적인 문제가 먹는 거였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먹을 거, 고기 문제 없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도 그랬거든요.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무리들이 지금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쫙 내리게 해주셨어요. 민수기 오늘 읽었던 11장 윗절에 보면 만나를 어떻게 먹었는지도 나옵니다. 그걸 빻아서 반죽을 해서 덜어는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냐? 그러면 너희 코에서 피린내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달라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럼 너희들이 보고 먹고 느끼는 것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했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던 그 말씀같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그 배는 둥둥둥 떠다니는 그 배가 아니라 이 배입니다. 이 배. 먹고 싶고 힘들어서 배고파서 꼴꼴꼴꼴 앓았던 그 배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능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포가 들리고 이 선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 광장에서 선포했던 내용은 이거였지. 그게 바로 오늘 3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 장로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장에서 선포한 내용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심지어 누구도? 제자인 나도. 왜? 아직 첫 번째, 아직 예수님의 영광 받지 않으셨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직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광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받지 않으신 영광. 그 영광은 놀랍게도 비참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또 하나 부활이었습니다. 완전히 대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멋지게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확 figure out 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이었어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영광이었어요. 참된 영광. 완전 죽음과 생명,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책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어떤 뇌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독서가 사라진 시대에 생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독서가 사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상력이 떨어지더래요.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는 유튜브라는 것,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 궁금하면 말하잖아요. 500원 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500원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거를 봐야 믿는 사람 때가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보여주면 보여준 한계로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건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글자만 읽잖아요. 글자를 읽고 특히 소설 같은 건 읽으면 상상해서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교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막 했죠. 막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인이하고 예준이 그리고 또 애들 한 두세 명 더 있었어요. 걔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얘네들이 재밌었나 보다. 혹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재밌었어요. 설마 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까? 그리고 막 달려온 애들을 보면서 나도 좋아가지고 막 웃고 있었는데 얘 딱 보면서 뭐라니, 목사님 유튜브에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유튜브에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세대니까. 그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야, 유튜브만 믿지 말아라. 그러고 싶은데 애들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보여줄게. 그 유튜브 딱 보여줬더니 우리 예준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진짜다.
보는 게 믿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기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총 3가지 기점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변화. 두 번째,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변화. 마지막 3번째, 성령 임재를 경험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거칠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되길 원하거든요. 430년 동안도 종노릇했는데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서 노예 같은 삶을 사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원은 자유를 꿈꾸면서 데모하면서 폭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세만 내면 다 지켜주니까. 자기들의 신분, 심지어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관습, 종교적인 법까지 다 인정해 주니까 독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잘 되는데.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면 유대에 파송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성전까지 지어줬어요. 독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절망이었다가, 거친 절망이었다가 강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은 황제가 못하는 걸 하잖아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냈잖아요. 심지어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돼지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주 강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황제가 될 거고 정복자가 될 거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 이전에, 변화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사냐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강한 희망을 갖고 있던 만큼 실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희도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망이었다가 강한 희망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뭘로 갔습니까? 공포로 갔어요. 이게 부활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의외의 결과가 왔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혼돈이 왔어요. 생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차원적이었거든요.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함께 할 때 먹기도 하셨고 함께 즐기기도 하셨고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는 육신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는 예수님이었었는데 존재 방식이 달린 거예요.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는 방법이 놀라워요.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벽을 통과하고 왔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 진짜 돌아가셨네. 육신이 있긴 하는데 귀신 같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속 몇십 일을 보냈는데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떤 놀라움이 있냐면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먹을 것을 나눌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보네? 라고 하는 순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셨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실망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본 게 헛것이지. 저 디베라 호숫가에 가갖고 물질이나 하면서 고기나 잡자 라고 하는데 저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지금 얘들아 성경에 보면 진짜 얘들아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거길 갔더니 예수님께서 심지어 먹을 것을 구워서 떡과 고기를 떼어 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참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혼란을 잠재워 주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이름이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서 도와준다. 베드로야 부르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네 옆에 있어서 너를 상담해주고 너를 변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성령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터치하니까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피부로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변호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신앙이 막 돈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 났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불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번개가 쳐갖고 불났어요.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 어렵겠는데요? 왜 어렵습니까? 불 났으니까 줘야지, 화재보험. 근데 천재제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화가 난 거, 변호사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계약대로 하고 해야지. 특약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천재지변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변호사가. 그러면 당신들 이거 얼마나 웃기지 않냐? 그러면 천재지변은 누가 보상해?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직원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번개 치신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안 다루는 걸 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각하 안 하고 소송을 받아줬어요. 변호사지 않습니까? 딱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구체적인 보상을 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궁금하세요? 아멘이에요. 그거 이루어져요. 그런데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처럼 기적은 아니지만,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뚜락이 떨어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보험회사가 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응답해야죠. 자, 증인 부르겠습니다. 증인이 누구였냐면, 목사님의 자기네 교회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하셨으니까, 목사님 증인.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증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힘을 달라고 하는 나에게 시련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나에게 오히려 문제를 던져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의 위험들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상을 직접 보십시오.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달라고 했더니 시련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요, 단단하게 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 문제를 주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달라 했더니 위험을 경험한 후에 용기가 있게 하시고, 사랑을 달라 했더니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하여 이루시냐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만 구하여서 하나님 보이는 것도 주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